그 시험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와 함께 하시니 뭐라고요? 딴 길로 가지 마. 자꾸만 딴 길로 가려니까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말씀 우리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3장쯤 묵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3장 본문을 정하고 이제 1장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우리 사사기 하면 참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구원하고 그런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다시 또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징계를 하시죠.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면 다시 좀 있다가 살만하면 다시 죄된 옛날의 삶으로 들어가서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좋은 것도 패턴이 생기고요. 또 나쁜 것도 패턴이 생겨요. 하다못해 영어 공부도 여러분 패턴 영어라고 여러분 우리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그 패턴이 여러분 몸에 배면 그게 좋은 것들은 계속 지켜야 되는데 잘 끊어지고 나쁜 패턴은 또 기가 막히게 안 끊어져요. 아주 질기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악순환의 패턴들을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그들의 삶 세워야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는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하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 삶들은 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진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평하는 그 한마디가 딱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총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은 뭡니까? 너희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그 다름이라는 건 이제 들어가면 이방 나라들 있잖아.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안 돼.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배신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들의 마음에 가나안 문화를 사랑하고 가나안 신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야 정말 세련됐어. 야 볼거리도 많어. 야 먹을거리도 많어. 우리가 광야에서 느꼈던 새로운 차원의 문화를 접하니까 흔들린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남겨두길 원하는 거야. 뭐 그럴 것까지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문화가 앞서 있잖아요.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철병거가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6.25 때 보니까 북한이 소련식 탱크를 밀고 보니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탱크가 있어요. 탱크. 철병거를 보니까 두려워. 안 되겠어. 일단은 보류. 이제 조금 이길 만한 자신감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노예로 써먹고 싶어.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살려면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우리가 좀 삶이 윤택할 것 같아. 그래서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존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반역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저들과 함께 살길 원해? 알았어. 남겨두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물게 하시며 빨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오늘 3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안 되겠다. 그냥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죄된 가운데 살아봐서 후회를 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다. 그게 남겨두신 이유란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란 말은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기 원하는데 이제 봐라. 그들이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징계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거예요. 나쁜 짓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쁜 짓을 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회초리 대고 하면서 울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게 손들고 옵니다 하면 그게 복인데 놔두면 그게 징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한번 경험해봐.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아빠가 먹는데 막 매운 거 달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럼 아빠 원망해. 그러다 안 되겠다. 한번 매운맛 좀 봐라. 먹어봐. 매운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고추장 이렇게 안 찍어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경고도 주시고 그러지 마라. 그냥 타일르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정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악한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 장모님 때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이들을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하는 것에 있지 이들을 시험에서 망하게 하려는 데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다 각자에 있어요. 여러분 그 각자의 시험들 다 통과해야 돼요. 그죠? 내 삶에 여러분 각자의 시험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감사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르짖고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편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시험도 있는데 제대로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다못해 쪽지 시험이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시험이지 하면서 그냥 책이라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놀 수 없죠. 절제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시험을 염두에 둘 때 좀 더 발전된 성숙된 상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시험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와 함께 하시니 뭐라고요? 딴 길로 가지 마. 자꾸만 딴 길로 가려니까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소견에 평생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이 이런 굳건한 말씀에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구원해 주셔도 한두 번의 구원의 경험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한다 그러면 목사를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물론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깨닫고 그런 은혜의 방편도 주시지만 결국 사사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사가 없거나 그 사사마저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또 그런 징계의 터널로 간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도 그죠? 주중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스스로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에서 잠깐만 생활을 기반을 쌓아나가는 그런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잖아요. 결국 옛날의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를 한번 봐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거는 새들이 와서 뿌리를 내릴 시도조차 못하고 끝나는데 돌밭에 뿌려진 게 문제야. 돌밭에 뿌려지면 일단은 씨가 뿌리는 내려요. 근데 돌밭이니까 어떻게 된다? 뿌리가 깊지 못한 거야.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교회는 출석하는데 이 말씀에 기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은혜는 받긴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오늘 말로는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배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던 거 아는 거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갑자기 훈련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한 시간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드라마도 1시간 보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드라마는 재미나 있지 설교는 재미도 없잖아. 그냥 1시간 동안 듣는다라는 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뿌리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그냥 내가 대충 들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깊게 하나님 알아도 깊게 인간관계도 깊게 내가 일을 해도 깊이 파고들어야지 그 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그건 뭐냐? 그냥 이거 맛보다가 이건 내 타입이 아닌가 봐. 딴 일해. 이것도 아닌가 봐. 다른 거야. 이것도 내 전공이 아닌가 봐. 다른 거야. 그럼 뿌리가 안 내리는 거야. 힘들어도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한다? 몰라. 그럼 항상 그 상태야. 여러분 말씀이 뿌리가 내리려면 뚫고 가야 돼. 여러분 이 땅 깊이 뿌리가 내리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일까?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계시를 안 주는 거야? 아니면 뭐 이런 컴플레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이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그럴 때만이 이런 고난과 유혹, 볼거리 많고 얼마나 먹을 거리 많고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옛된 우리의 삶에 죄악의 삶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진 나라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으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이 족속이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도구를 누구로 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이 자꾸만 그냥 미사일 쏴대고 그래갖고 시험거리가 듭니까? 사실은 걱정은 되지만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항상 가까운 곳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그냥 염장을 질러네? 이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부부싸움하니까 주님께서 7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시험을 이기면서 오는 거야. 할렐루야. 틀림없이 부부싸움 아니라고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우리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 친구가 우리의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교회 왔는데 또 가까운 지체가 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또 명예나 재물이 우리의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까운데 그 시험이 찾아온. 여러분, 솔로몬의 예를 봅시다. 솔로몬이 어디 외국에 군대가 쳐들어왔고 시험거리가 됐나요?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않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수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른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과 먼 관계입니까? 바로 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떠난 마음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이런 영적인 부주의함에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부주의함에 대해서 늘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어. 너희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너희를 대신해서 제사를 주관하고 나갈 사람을 세우고 또 레인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 보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원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거, 사명도 망각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려면 얼마나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행하고자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이런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나 사명을 부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귀찮고 힘들어. 근데 딱 하니까 바알은 믿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주 그냥 보기에도 화려하죠. 또 하는 건 뭐야? 갖다 바치면 돼. 또 제사 드리면서 그 사제들과 성적인 그 음란을 즐기면서 유의를 즐기는 거야. 즐거움이 있어. 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바알 믿는 게 훨씬 더 좋고 세련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나 쾌락, 행복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를 맞으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 가운데 분명히 이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그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야. 한번 그 쾌락에 그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그게 그렇게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내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긴장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주님,
제가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거로서 내 마음을 쓰겠습니다. 내가 몸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해서 복 받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 몸뚱아리는 공고해. 죄가 맨날 이 몸뚱아리를 끌고 있어. 이 사망의 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뭐가 옵니까? 영적인 권태감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고뇌도 없고 갈등도 없어. 열망하고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 주님을 믿었는데 요즘 평안해요. 이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좋은 건 정말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무감각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해지는 평안이 있어요. 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상의 숭배의 삶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악한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하면 경계도 하고 야 저리 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친한 척하고 야 좋지 한번 해봐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기껏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거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해.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대. 그러니까 가보니까 야 컨디션이 좋아졌어.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또 그 가운데 들어가네. 그러니까 그 나중에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다시 옛날의 삶대로 돌아가는 거는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은혜가 없고 믿지 않으면 나빠질 것도 없어 갖고 나빠지는 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선질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 있어서 여러분 늘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듣고 예배 앉으면 앉고 일어서라 이런 게 아니라 찬양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 또 손도 들고 또 고백도 하면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리에 내 마음을 늘 쏟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자연히 다른 주인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공백 상태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케하는 죄된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즐거움과 만족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자꾸만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들이 이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물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이들의 신앙들은 대단한 결에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기 1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해.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연승을 하는 거야. 그 요셉 지파도 처음에 막 정탐꾼을 보두고 믿음으로 베들도 정복하고 막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 출발은 좋았는데 항상 문제는 우리의 처음이 나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반대야. 항상 처음은 그냥 그럴듯한데 나중에 가면 그냥 미약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충성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건 보고 그냥 저들도 보니까 사람이네, 저들도 인간적이네, 저들하고 같이 사는 게 뭐가 나빠, 그러면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하면 보통 우리가 착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처음엔 좋아. 그런데 여 앞에서 정직 행했어. 100점이야. 근데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종교개혁도 하고. 근데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심이 아직 이반될까 봐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나? 뒷부분에 조금 잘 못해도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안 해도 불같은, 내가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막 들어가. 근데 지금은 불만 보면 도망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사랑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무관심하는 거야. 내 행복과 이기적인 욕심이 먼저가 되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들이 내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교회 모습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때를 돌이켜봐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뜻에 대한 의무와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리에 위반되면 막 사정없이 몰아내기도 하고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때는 왕년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뜨거워야지. 지금 은혜에 충만해야지. 한때 여러분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부터 여러분 우린 봐와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의 신앙 비교적 뜨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왕년의 한 신앙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충성했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비록 지금처럼 막 그냥 어떤 지식이나 교리적으로 막 이렇게 풍성한 그런 건 나왔지만 무조건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정은 집사님, 그 조계성 권사님 때들은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는 뭘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좀 많이 식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데피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저 가스불에 이렇게 손을 대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러면서 찬양이라도 해봐요, 여러분. 미친 뻘짓이 그런 거라도 해봐요, 여러분. 다윗은 왜 언약궤 오는데 바지가 벗겨지면서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왜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몸부림친 거야,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 죽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성경 한 장 안 읽으셨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죠? 오징어 게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오징어 안 먹고 땡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인생 반평생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후반전 내가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주님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잊어버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들이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 있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진단해서 치료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머지 9명은 다 돌아갔는데 한 명만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10사람은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 어디니?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지?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와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기도하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은 뭐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기억하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까?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구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런 구원들을 더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사 백성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하셨어요. 불법이 참 성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도무지 다른
그런 것들이 성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것처럼 들어.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하면 참 고리타분한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찾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전염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적당이란 말은 구원에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전쟁이야. 여러분, 왜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아는 가나안 정복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됐어요. 이런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가득 찼을 때 정말 한국교회는 많은 그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으며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요. 그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세대들이 이제 다 얼마 전에 뭐 조용기 목사님부터 해갖고 그 1세대 그 정말 영적인 그 아주 성각자 분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의 이제 다 받으셨어요. 예. 그럼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 이 영적인 이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거야.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찬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을 모르고 태어난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전쟁 그거 꼭 해야 되나? 저는 6.25 세대를 겪은 건 아니지만 제 부모님들은 그래요. 막 김일성 빨갱이 아주 그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 근데 요즘 세대들은 저부터도 그래요. 전쟁 그거 꼭 그거 경각심을 가져야 되나 요즘 같은 시대? 예.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라는 거에 필요한지. 가나안 족속도 사람이고 인권도 있는데 무자비하게 죽을 필요 있나? 남녀 차등 평등법 해갖고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데 존중해 줄 필요 있잖아. 그래서 화친을 맺고 결혼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한민족을 이루면서 태평성대 아무런 부담 없이 갈등 없이 살아보자. 이게 전쟁을 모르는 세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동성연대 하면 되게 거부감이 있어. 죄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각인돼 있어. 과연 그때 여러분 우리들 이제 자녀들 세대들은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는 죄악들이 물들여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다 명맥은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뭐가 돼도 어쨌든 여러분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신앙은 버리지 않아. 근데 우리 자녀 애들은 상황이 달라져, 여러분.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고 겨우겨우 그냥 그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는 우리 자녀 못 지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가나안을 진멸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언약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적 무지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본 놈이 싸울 줄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구약의 구속자들을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단순히 어떤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고대사의 전쟁은 어떤 거예요? 신들의 대리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더 센가 하나님 여호와가 더 센가 이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한테 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진 거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군대 장관에 대해서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앞서가리라. 너는 내 명령에 순종만 하면서 그냥 여리고성 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무너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방식. 우리가 삶에서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게을리하고 잠깐만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러면 이 싸움을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기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방임하는 거야. 이러면 참 기분 나쁘죠, 부모로서. 영적인 방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뭔가 해주고 그런 것들은 그건 못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일하는 것도 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방임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어제 여성계 모임 이렇게 나눈 거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교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또 성경책 달라고 미리 그 성경 본문도 읽어보고 주일학교 애들은 벌써부터 토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 산에서 수도 생활처럼 여러분 경건하고 빡세게 하지 말라. 그냥 기억하면서 그냥 내가 좀 예배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 준비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피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고글해도 반응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 뭐다? 원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방치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설득당해요. 설득당하면 여러분 지는 거야.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설득당하면 사사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 지금도 우리가 치열한 역전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처럼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이다. 그게 평화가 아니되니까. 사람 마귀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그걸 유혹이라고 못 느끼는 거야. 어쨌든 경계하란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합해서 결혼해버리고 그러면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어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밀고아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라함이 어디서 파생됐냐면 레헴,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헴이라고 사용된 지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소리고 레헴은 뭐예요? 떡, 빵.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교회 옆에도 떡집이 있어요, 소아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하고 연결돼 있다? 먹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 왜 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먹고 살자고. 이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더 먹거리 풍부하고 더 나은 먹거리를 지게 해서 하는 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줄 알게 함이라. 우린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떡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 상황들을 잘 직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누워서 잘 때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뭐 교회도 빠지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모이자 그러면 다음에 시간 될 때 뭐 하지 뭐 날이 뭐 오늘만 날인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지 긴박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하 인식이 중요하죠. 적군이 누구인지 애만 사람 잡아 죽이지 말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적군에 대한 철저한 인식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The grace of salvation is to clearly distinguish the enemy. 원수가 누구인지 또 구원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clearly identify.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를 인식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의 멸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합니까? 없다면 우리는 원수와 타협하고 원수와 손을 잡고 있고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대적하고 거스리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폭정을 했고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셨는지 늘 기억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살고 궁극적으로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This is our calling.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What does the devil attack us with? 밖으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공격하고 안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을 때 결국 비참한 결론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제는 죄의 정욕에 훌륭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일부 남겨두었다면 그 죄의 정욕은 결국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 속에서 사단 마귀의 계계를 바로 알고 이 죄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And every day we must stand and fight the fight of faith. 죄의 정욕을 죽이지 않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If we don't kill the lust of sin, it will kill us.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So how do you win? 복음 은혜 위에 굳게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You have to stand on top of the gospel.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When we believe in the power of Christ, we win.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야 됩니다. And we have to rely on the Holy Spirit and fight.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죄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And we have to pray every day to wash the sins away.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